목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목자 교육을 제공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이 영상 보고 목장 모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내일 같이 나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계속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과 관련된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요한복음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꼭 읽어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19절부터 26절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부활절에 참 많이 설교되어지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두 가지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가서 살리시는 사건인데, 자, 이 과정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두 부분에 있어서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하나의 역사를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와 또 미래를 살아가면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 생기는데요.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어버린 그 상황.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상황에서 이 오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다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 나중에 나사로는 다시 또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나사로는 잠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을 맛보았고 후일에 병이 들었던 사고가 났던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자기의 수명이 다해서 다시 죽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어버렸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이 사건을 내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해결을 해야 한다고요. 이 과정에서 중심적으로 드러나는 주제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또 마르다, 이 마리아 이 가족과 함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활을 현재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일은 이 부분을 같이 나눌 겁니다. 크게 두 부분에서 나사로가 죽어버렸을 때,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린 다음에 살아가는 과정. 이 두 가지를 같이 나눌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내일 여러분이 목원들과 같이 나눠주시고, 또 내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적으셔서 또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황은 나사로가 죽어버린, 그렇죠? 현재 오빠의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는 아마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 나사로에게 가죠. 근데 가던 도중에 이 나사로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는 망연자실을 하고 있죠. 오빠가 죽어버렸으니까. 이 상황에서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내 눈앞에 맞이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일단은 나사로가 죽어버린 상황에서 이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먼저 보시죠.
자, 일단 마르다가 먼저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언니인 마르다가 먼저 맞이해요. 자,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세요. 그럼 예수님을 먼저 본 다음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빠가 죽어버린 상황에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과거의 시선이 머물러 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시는데, 자,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빠가 죽어버린 상황을 그냥 과거에 어쩔 수 없는 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사실 마리아, 동생인 마리아도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반응이 언니 마르다와 똑같았습니다. 자, 32절인데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빠가 죽어버린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시선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 과거에 예수님이 계셨었더라면 오빠가 죽기 전에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과거로 해석을 해버리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마르다 마리아가 다시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잘 보세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과거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아니야, 너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거야, 오빠는 다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마르다가 뭐라고 반응해요? 이제는 먼 미래로 가서 해석을 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제로 갑니까? 먼 미래. 주님, 맞아요, 오빠가 다시 살 건데요, 먼 미래에, 아주 먼 미래의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살아나겠죠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어버린 이 상황에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대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과거, 어쩔 수 없는 과거이거나 막연한 미래라고 하는 시야를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듯이 선포해 버리는데요. 자, 이게 아주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인 25절과 2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 구절이죠. 부활절마다, 부활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 구절을 암송하기도 하고 많이 선포되어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요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 이 일련의 과정, 마르다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어쩔 수 없는 과거, 그리고 막연한 미래의 시야가 가 있어서 이걸로 삶을 해석하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목해야 될 게 시제입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I am the resurre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래의 부활이다, 또는 나는 과거의 부활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시고요. 나는 현재 부활이고 현재 생명이다. 현재 생명이고 현재 부활인 예수님이 바로 너의 눈앞에 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로 해석해야 될 주제는 뭐냐면 현재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미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앞으로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아서 나중에 죽을 사람도 있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사건도 있고요. 너무나도 막연한 미래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 가운데 삶에 적용하는 건 항상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현재 내 눈앞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을 어디로요? 현재로 가져와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부활은 현재인 거고요. 나에게 부활은
현재를 살아가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솔직히 과거보다 미래에 대한 이런 관점이 강하죠. 물론 예수님이 과거에 부활하셨다. 자, 이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미래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강해서 현재가 너무 약합니다. 죄송해요. 네, 현재가 약합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요, 현재로 가져오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입니다. 물론 성경도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 역사 속 특히 2000년 전의 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자, 이 과거의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내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고요. 현재 내 눈앞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분을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물론 오빠가 죽어버린 이 상황, 그렇죠.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과거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고는요, 이 반응을 보였다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 눈앞에 부활이며 내 눈앞에 생명이신 현재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요?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자, 이 관점이 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목원들과 같이 이 부분을 같이 나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요. 막연한 미래가 너무 두려워서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재를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현재 내가 달라지고요. 현재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요. 용기를 얻고요. 희망을 얻고요. 소망을 얻고요. 한 걸음 내딛어 보고요. 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사실 부활이 가진 의미입니다. 부활이 가진 의미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분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언제예요? 현재.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에 여러분이 정말로 좀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들, 특히 새가족 청년들에게 교육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요. 새가족들이니까 복음을 제시를 먼저 하면서 복음이 무엇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복음과 구원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이건 너무 미래형이잖아요. 또는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 믿고 이 죄가 모두 다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차원이라면, 그리고 과거와 미래밖에 없죠.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거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살아갈 건데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에 갑니다. 자, 이 정도가 전부라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새가족들에게 교회 너무 일찍 오셨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가 구원과 복음의 전부라면 한참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죄 안 짓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거 안 하고 살기도 힘들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 하며 살기도 쉽지 않은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 70살, 80살 정도 되었을 때, 또는 조금 불안한데 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그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전부라면 우리 청년들은 교회 너무 일찍 온 거죠. 왜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교회 다닙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다녀도 되고요. 50살, 60살 또는 한 70, 80 돼서 교회 오셔서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이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기독교 신앙과 구원과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했을 때, 야, 이제 내가 부활이라는 보증 수표를 받았구나. 이제는 대충 살다가 나중에 내가 부활할 수 있겠구나. 자, 이 정도가 아니라 현재를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현재 내 삶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달라질 수 있고요. 현재 내 삶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과거의 관점도 있고 미래의 관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현재 달라지고 현재 힘을 얻고 현재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목원들과 내일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서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목원들과 함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목장 질문지를 올려드릴 텐데 3번과 4번 문제를 같이 연결하시면 바로 이 첫 번째 관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같이 나눠 볼 수 있을 겁니다. 3번과 4번인데요. 나사로가 죽어버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온통 과거의 시선이 있었고 온통 미래의 시선이 있었죠. 왜? 현재 부활이며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앞에 있었는데, 근데 우리도 사실 그럴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과거에 받은 상처, 이번 한 주간 받았던 상처와 어려움들 막 떠오르면서 또 그거에 관련된 말씀이 들려지거나 찬양이 나오거나 기도가 나오면 막 눈물 흘리죠. 위로 받았다고 하고 돌아가실 겁니다. 또는 막연한 미래,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또 이 부분에 위로를 받고 돌아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 내가 집중해서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자세, 이 자세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요걸 가지고 첫 번째 부분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특히 무덤까지 갔습니다. 이미 장례를 다 치러서 끝났어요. 그래서 무덤까지 가서 죽어버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이 사건을 이제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 사건을. 첫 번째는 죽어버린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살려서 간접적으로나마 부활이 뭔지를 체험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면서 살아갈 거냐 하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남겨져 있죠.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12장이 유월절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히 부활이라는 주제,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시기를 유월절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 그러니까 전부 다 한자로 넘어갈 유 그리고 넘어갈 월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고 하죠. 넘어갔다는 거죠. 어디에서 넘어갔다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음에서 넘어간 사건. 이게 유월절이죠. 그렇다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었는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온 사건과 이 유월절이 굉장히 재미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점은 나사로 역시 완벽하게 부활한 게 아니라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 살긴 했지만 나중에 다시 죽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다시 죽었을, 분명히 다시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마지막 날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장자의 죽음을 피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습니다. 비슷하죠. 나사로 역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영원한 부활은 아직 아니었고요. 유월절 역시 마찬가지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건 맞는데 언제 처음 유월절을 지키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상황이 아주 오묘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 긴장과 갈등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살긴 했는데 또 죽어야 합니다. 분명히 죽음에서 살아나온 건 맞는데 아직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얻은 건 아니에요. 이 긴장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특히 부활절도 맞이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태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태도는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였고요. 두 번째 태도는 이 긴장감, 예수 믿는데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풀리십니까?
예수 믿는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예수 믿는 순간 물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건 맞는데 완벽하게 주어져서 여러분이 살아가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하고 특히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절이 마음에 많이 안 와닿냐면 여러분이 현재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습니다. 근데 죽었을 때 우리가 가서 부활을 설교하기도 하고 부활로 위로하기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부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과 긴장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냐면 이 이후에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을까를 좀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11장 지나가서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리고 다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마지막 끝날 때까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고요. 정말로 제가 다시 생명을 얻었네요. 그런데 아직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또 죽을 거잖아요 하면서 그냥 살아간 것도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해요.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었죠, 심지어.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아직.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좋아졌냐면 어떤 부분이 정말로 더 뚜렷해졌냐면 주님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아직 완벽하게 누리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날 영원한 부활과 생명으로 다시 나를 회복시킬 거구나 라고 하는 관계적인 측면이 강해집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다시 얘기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유월절을 지내야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가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절은 사실 그런 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을 지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다시 일어나거나 부활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사로가 마음속에 깊이 깨달은 게 있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음속에 깊이 깨달은 게 있었고요. 역시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도 마음속에 뭔가 깊이 깨달아지는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12장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대충 살아갔던 게 아니라 나사로가 아마 이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걸 주변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봤겠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관계성이 맺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주님께 계속 붙어서 그분께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관계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대충 살아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활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부활을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지금 죽어도 완벽하게 부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대충 살아가자라고 하는 개념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리고 20절에서 바울이 맞아 부활은 그런 게 맞아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첫 열매가 되었대요. 자, 그리고 조금 아래 내려가 보면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언제래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할 때, 마지막 날 재림할 때 그때 완벽하게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굉장히 음란하고 죄도 많이 짓고 대충 사는 거 알아. 왜? 너희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구원을 얻었다는 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대충 살잖아. 나 알아. 그거 알아. 근데 그거 맞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완성될 거야.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럼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 이어지는 29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렇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분명히 부활이라는 이 주제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완벽하게 임하는 건 맞는데 그 사이를 어떻게 살아가겠대요?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살아가겠답니다.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부활은 여기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요. 여기에서 이미 보증은 받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요 사이의 기간을 어떻게 삽니까? 대충 삽니다. 대충 살았어요. 어차피 보증받았으니까 대충 살겠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하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을 받지 않았냐.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때 확실해질 거다. 그러면 이 사이의 기간을 어떻게 살 수 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살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목숨이 아까워서 제대로 못 살잖아요. 가장 무서운 거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이게 무서운 게 아니지 않냐. 보증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보자? 제대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 다음 계속 읽어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대충 살지 않는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면서 더 예수님을 멋지게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더 멋지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더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한다. 나는 이렇게 산다. 근데 이게 부활을 확증받은 사람들의 태도다. 나사로가 그랬고 마르다가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고 주변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면 부활을 몸소 믿고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 이 부분을 잡아 주셔야 되고요. 사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도 이런 관점이었어요. 이런 관점.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충 살지 않고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진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며 같이 즐기고 예배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시대 부활절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처음에 유월절이 나온 절기를 보면 이 유월절 앞에다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자, 아래 쭉 내려가면 27절에도 또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부분 너무 중요하죠. 이 부분. 죽음에서 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아니 들어갔어도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 관점이 유월절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자, 이걸 정확하게 고발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2장 13절에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뒤에 유월절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부활이란 주제는 내가 보증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 제가 이제 목숨 걸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의 유월절 그냥 양 한 마리 잡고요. 같이 음식 먹고 그냥 즐기는 그냥 기억하는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기가 되어버렸다고요.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에게 현재 살아가는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내일 맞이하는 우리 목원들과 함께 맞이하는 부활절은요. 이런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부활이란 주제를 언제로 가져오겠습니까? 현재로 가져와서 살겠습니다. 그리고요. 나에게 부활이 보증되었으니까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목숨 걸고 제대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누구 눈치 보면서 빌빌 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을까 빌빌거리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믿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목장 모임을 하실 때 여러분 목원들과 함께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주십시오. 부활이란 주제를 어디로요? 현재로 가져오십시오. 두 번째도 연결되어 있죠. 부활이란 주제를 현재로 가져와서 내가 어떻게 해요? 보증받아서 살아가죠. 근데 어떻게? 대충 살지 않고요. 제대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는요. 6번과 8번 문제를 묶어서 여러분이 같이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분명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나누어 봅시다. 분명히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이것을 내 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교제가 더 친밀해졌을 건데 여러분에게는 어떤지 한번 같이 나눠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나사로는요 실제 자기의 사건으로 경험한 겁니다.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단지 병에 걸려서 죽었다가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예표해서 나사로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계속 긴밀한 교제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자,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해요?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부활절이고 또 우리가 저번 주에 고난주간 보내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8번. 과거 2000년 전의 죽음이지만 이것을 현재 나의 삶에 기억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서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내일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밝은 얼굴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